안녕하세요. 딥앤와이드 마가복음을 담당하게 된 김영선 목사입니다. 이곳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 책을 읽고 묵상하면서 준비했는데 그 중에 특히 송태근 목사님의 주미 마가복음, 주미 마가복음을 통해서 강의를 더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책을 읽어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강의 제목은 딥앤와이드 마가복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 공부가 처음이신 분들도 계시고 몇 번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 역시 말씀을 읽고 배우면서 항상 고민합니다. 어떻게 그 말씀의 깊이가 내 삶에 들어올 수 있을까? 첫 번째, 딥에 대한, 깊이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말씀을 배운다고 해서 절대 신앙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고 아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어쩌면 제자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먼저 깊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읽고 배우고 묵상하는 것까지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반복하고 적용함으로 내 삶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넓게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적용되어야 합니다. 바로 YD에 대한 부분이죠.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여러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어야 하고 적용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의 고백이 내 삶의 간증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개론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책을 기록한 마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마가가 누구일까요? 마가를 예수님의 12 제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요한 마가라서 더 친숙하게, 익숙하게 다가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마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죠.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자세히 기록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도원 중에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이름을 가진 기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가봤는데요. 그 다락방의 마가가 마가복음의 마가입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 즉 바나바 누이의 아들인데 그 가정은 초대교회에서 쓰임받는 가정이었습니다. 바로 마가의 집에 모여서 기도함으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알 수 있는 그에 대한 환경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마가의 다락방은 그 당시 작은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상당한 크기의 방으로 마가는 어느 정도 부유한 집안의 자녀였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마가는 바나바와 바울의 순행원으로 따라 나갔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선교 여행 중에 중도 하차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추측해 봅니다. 앞서 말했던 부유한 가정이다 보니 고생과 어려움을 처음 해봤기 때문에 아니면 병에 걸렸거나 고향에 대한 향수병 등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마가가 중도 하차한 후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마가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 대립으로 싸웁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합류시키고자 하고 바울은 그가 중도 하차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의견이 합쳐지지 않고 서로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 뒤 기독교 선교 역사가 두 줄기로 갈라서게 되는 것이죠. 저는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즉 관계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만약에 의견 대립이 있거나 나눠지는 것을 보거나 아니면 내가 그것을 경험하면 매우 신경 쓰이고 힘들어합니다.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어하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누군가는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그 문제를 풀어가고자 애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실은 사람과의 관계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때로는 당장의 해결보다 기다림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처럼 의견 대립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해결되지 않아서 힘들어할 때 먼저는 기다릴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마가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바울이 이런 부탁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또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은 지금 늙고 병든 채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죽음이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마가를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그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유익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바울의 마음이 유해진 것이 아니라 또한 서로가 용서와 화해를 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가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마가가 아니라 성숙하게 달라진 변화된 마가를 데려오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마가의 신앙은 점점 자라나고 있었고 달라지고 있었고 성숙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저는 동시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마가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바울도 달라지고 있구나. 바울도 누군가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일은 누가 한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관계에 문제가 있어도 서로가 달라서 때론 다투고 싸울지라도 그리고 가야 할 방향이 달라도 그 문제의 해결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를 변화시켜서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사람은 변화됩니다. 베드로전서의 5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베드로가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누가요? 베드로가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둘은 매우 친밀한 관계였으며 마가가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로 그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마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를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만든 것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는 베드로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마가는 베드로의 영향을 받아서 베드로가 자주 쓰던 언어 스타일이 마가복음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베드로 복음이라고 하기도 하는 것이죠. 마가는 중도 하차라는 실패를 경험했고 관계의 문제로 인해 자신 때문에 누군가에게 피해가 되고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베드로를 만남을 통해서 불필요한 사람에서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고 그를 통해 위대한 사복음서의 하나인 마가복음이 쓰이게 되었습니다. 관계 때문에 힘들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 먼저 맡기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그때부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동시에 마가에게 베드로가 있었듯이 그리고 바울에게 바나바가 있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친구, 영적인 동역자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불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유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될 것입니다. 그 은혜와 기쁨이 마가복음을 배우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왜 이 서신을 썼을까요? 기록 연도와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AD 64년에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10개 지역 가운데 3곳이 완전히 소멸될 정도로 큰 화재였습니다. 이 화재를 일으킨 방화범은 정신, 착란에 시달렸던 네로 황제라는 소문이 일대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심이 흉흉해지자 위기감을 느낀 황제가 그 소문을 잠재우고자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끔찍하게 순교합니다. 그런 참혹한 상황 속에서 로마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절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죽는구나. 우리에게 하나의 희망도 없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요? 도대체 예수라는 자가 누구인가요? 그런 탄식만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절망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65년에서 70년대에 기록된 마가복음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의 길을 제시하는 소망의 책이었습니다. 바로 진짜 복음의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고난과 기독교인들의 고난을 연결함으로 믿는 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복음의 소식이 아닐까요?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데 절망 가운데 있지만 한 줄기 빛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소망과 희망을 맛보아 보고 경험하고 다시 살아가야 할 이유와 힘이 생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복음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일까요? 코로나가 사라지는 것일까요? 기독교가 세상 속에서 다시 인정받고 환영받는 것일까요? 한 목사님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성공이 아니라 성경을 붙잡자.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경의 사람이 되는 삶을 살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절망과 죽음 속에 있을 때 유일한 희망이 예수님의 말씀이었고 진짜 복음의 소식이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유일한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유일한 복음, 그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그것이 나에게 정말 복된 기쁜 소식이 될까요? 두 번째는 마가복음의 구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묵상집 2페이지를 보시면 마가복음 숲 읽기 로드맵이 있습니다. 페이지상 글씨가 너무 작아서 보시기 힘드시겠지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은 역사적인 성격보다 문학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야기를 문학적으로 매우 짜임새 있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막은 갈릴리와 주변 사역, 2막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3막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사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세 단계로 전개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1장 1절에서부터 명확히 선언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원어가 유앙겔리온인데 당시의 유앙겔리온은 로마 황제에게 사용되었던 표현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사람들에게 유앙겔리온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가 마가복음 전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친 복음이 마가복음의 전체 핵심 주제입니다. 복음 그 자체인 것이죠.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과연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다음은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두 번째는 제자도를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은 묵상집 4페이지를 통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마가복음의 주요 등장인물입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자들. 두 번째는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침에 관심은 있지만 그 이상의 반응을 보이지 못한 자들. 세 번째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고 또 권위에 도전하고 마침내 그분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어가면서 과연 내가 그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면 어느 편에 서 있을까? 어느 집단에 속해 있을까? 상상하면서 말씀을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통해 나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또 앞으로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마가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1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증거입니다.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죠.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첫 인물이 누구라고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본문에서는 그를 가리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위해, 복음의 시작을 위해 세례 요한을 사용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자신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명확히 하는 자의 삶이 얼마나 기쁘고 부유할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높은 자리에 있어도 자신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모르는 사람은 언제나 삶에 물음을 남깁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 거지?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 거지? 그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공허하죠. 다른 것을 찾고 더 채우려고 합니다. 문제는 자꾸 세상 방식으로 채워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어느 순간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저는 세례 요한을 통해 우리도 다시 한번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다음에 집중하게 됩니다. 왜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생활 방식에 대해서 말했을까요? 6절입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즉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의 삶의 모습은 이러이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저의 방향과 목적은 명확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 생활 방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내 삶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길을 잘 가고 있구나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소박한 사람이었습니다. 낙타털 옷, 가죽띠, 메뚜기와 석청은 세례 요한이 검소하고 소박한 삶을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왜 굳이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세례 요한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까지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삶의 모습, 생활 방식을 같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말과 삶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말과 삶이 일치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해져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삶을 욕심과 욕망으로 채우지 말아야 하고 다른 것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어야, 예수님이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이 시대의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일까요?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는데 생활 방식은 전혀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저에게도 다시 한번 그런 결단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 나는 목회자이지, 사명자이지, 하나님의 사람이지, 나의 생활 방식이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가? 더욱 훈련되어지고 끊임없이 또 점검하고 수고하는 부분이 되기를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화려함을 따라가고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일상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지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군가를 보면서 항상 부럽다는 겁니다. 내가 돈 많은 사람과 결혼했더라면, 죄송합니다. 내가 자녀가 한 명만 있었더라면 내 삶이 더 좋았을 텐데, 내가 저 집을 그때 구매했었더라면, 이런 말을 하는 자의 내면에는 늘 그 부분에 대한 불만족과 결핍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들을 내가 한다고 해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내 삶은 그리고 관계는 더 피폐해지고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이 나의 불만족과 결핍을 채우는 늘 목마름을 느끼면서 공허함 속에 사는 생활 방식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고 자랑되지 않고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자랑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삶이 가장 기쁘고 복된 삶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자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7절입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리고 5절 말씀입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말씀을 보면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모두 세례 요한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그에게 세례를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늘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이제 곧 오실 예수님만을 증거합니다. 세상의 박수갈채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중에도 그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가 아니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겸손히 고백합니다. 그저 나는 예수님을 전하는 작은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위치를 아는 자는 절대로 주님보다 앞설지 않고 언제나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주님과 동행할 것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확실히 예수님과 연결된 자임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느니라. 자신과 예수님을 비교하며 세례를 연결시켜서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5절을 보면 회개의 세례를 준다고 말합니다. 회개란 원어로 해석하면 돌아섬, 즉 생각이나 행동에 있어서 가고 있던 방향으로부터 완전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즉 마음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유일하게 이곳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말입니다. 세례를 주다. 그 말은 담그다라는 동사로 세례 받기를 원하는 자들은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회개의 세례, 물 세례와 또 다른 세례를 말합니다.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물 세례가 외적인 증거와 세례라고 한다면 성령 세례는 온전한 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 세례가 물에 잠기는 것처럼 성령 세례는 성령 안에 완전히 잠기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성령 안에 머무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역사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오순절 기간, 오순절 사건, 바로 성령 세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외적인 것과 더불어 내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세례입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당신은 물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임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떨어져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같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외적인 세례가 내적인 세례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하고, 회개의 세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고, 반대로 성령 세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즉, 둘 다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은 9절입니다. 하나님의 증언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먼저 회개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 땅에서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즉 회개할 것이 없으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며 창조주이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피조물로 오셔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나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목적과 방향은 분명합니다. 한결같습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과정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희생과 대가가 필요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포기하고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먼저 그렇게 희생의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가신 것이죠. 주님이 먼저 그 길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갈 수 있는 용기와 힘과 결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영향력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전하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먼저 보여주시고 그 길을 가시는, 우리 역시 주님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때 누군가는 우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세 가지 사건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세례 후에 가장 먼저 하늘이 갈라지면서 열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갈라지다의 원어를 보면은 임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온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나아오십니다. 두 번째는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옵니다. 비둘기는 노아의 방주 사건 때 모든 심판이 끝나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새 땅이 도래했음을 알리는 새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통해서 새 날과 새 땅이 펼쳐질 것을 비둘기를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말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진정한 왕이십니다. 다윗의 자손으로서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인 것이죠. 그런데 그 메시아는 중요합니다.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이고 고난받는 종입니다. 군림하고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종의 형체를 지니고 남을 섬기고 끝에는 자신의 삶을 남을 위해 주는 종인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이 참 흥미롭습니다. 12절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낸지라.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로운 시작을 이제 하시는데 시작하자마자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세례를 받았으니 신앙 공동체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공식적으로 되었는데 이제 광야의 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광야로 가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예수님이 먼저 가셨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순종함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연도 아니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것이죠. 목적과 방향을 이루기 위한, 복음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길에는 반드시 광야의 길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예외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드라마의 모든 인물들이 거쳐가야 할 코스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들짐승들이 서식하는 무서운 장소이고 도적이 숨어있기도 하고 혼자 있으면 두려움으로 소름이 끼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광야는 항상 악한 영들을 접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한 훈련의 장소이고 영적으로 거듭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광야를 어떻게 지나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지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40일, 다른 본문에서는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부르짖으면서 그 광야를 지나갑니다. 왜 우리가 40일 금식 기도, 특별 기도에 변화사를 하는 것일까요?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그때 결단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을 특별하게 만나고 경험하고 주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다듬어지는 시간이고 내가 더 성숙해지고 더 깊어지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40일 같은 시간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하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꼭 광야에는 시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연결되는 것이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그 시험을 통해서 더욱 강해지는 것이고 천사들이 수종을 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광야를 만났을 때 그 시간을 대충 무의미하게 사단의 시험인데 사단이 좋아하는 대로 속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훈련을 통해서 더욱 성장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유앙겔리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유앙겔리오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어떤 소식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소식, 세상의 좋은 소리에 좋아하고 기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 복음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좋아하고 기뻐하고 계십니까? 제가 주님을 점점 알아가면서 한쪽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숙제가 있었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라는 슬로건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복음 하나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선교지에서 삶의 현장에서 봤을 때, 가까이에 있을 때 어떻게 저 복음 하나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지? 그리고 그 복음 하나로 충분하다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는 거지? 라는 의문이 항상 있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언제나 그 질문 앞에 섭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늘 경험합니다. 동시에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그 삶은 언젠간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언제나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길 바랍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내 가슴을 울리고 내 삶을 다시 결단케 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복음 하나면 충분하십니까? 네,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마가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바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이 내 삶에 가장 특별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단순히 말씀을 듣는 데서, 배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묵상하고 삶으로 결단하고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해서 복음에 대해서 더 알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가까이 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세상의 즐거움으로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만족해야 하는, 복음 하나면 충분하다는 그 고백이 하나님 강의를 듣는 내내, 강의를 마치는 그 시간까지 내 안에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말씀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